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한 사도 바울,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 중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막 약속을 어기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여서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신실성을 증거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신실성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신실하다는 근거로 세 번째로 이제 누구를 제시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견고케 하시고는 헬라어로 베바이온이라고 하는데 굳건히 세우다. 베바이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해주시는 분, 굳건히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즉 난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모 역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죠. 옛사람이 존재하죠. 그 옛사람은 강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붙잡고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작심삼일,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눈으로 보고 나와 동행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의지하기가 쉬워.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 하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해요? 아니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잊고 사는데 어떻게 의지하냐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또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 항상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은 뭐냐?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이란 게 뭐냐? 구별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구별해 따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구별하시고 특별한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것. 기름 부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뭐 기름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랬죠. 그렇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뭐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삼을 때 기름 부음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직무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응?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홀리 스피릿, 성령님. 거룩한 하신 자에게서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뭘 한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때, 아, 내가 구원 받은 자인가? 여러분, 뭐로 여러분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믿어지는 거야.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은 믿음으로 그랬는데 믿어짐으로예요. 그게 수동태예요. 믿어짐으로예요. 불신자는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천지창조가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전에 태어난 거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믿어지잖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어지잖아, 그냥.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고 구원 얻었다는 증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막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막 믿으면 살려주고, 아니 안 믿으면 살려주고, 너 믿는다면 너 화형시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아니, 눈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키는데 너 시인하면 너는 저 불에 집어 던질 것이고 사자굴에 던질 것이고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게 인간의 의지로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톱으로 쓸어서 죽였거든요. 야, 우리한테 톱으로 너 쓸어 죽일 거야 하고 덤빌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성령께서 붙들어줘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불구덩이에서 건지는 것만이 승리라고 하지 않고 그 불구덩이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인데 하물며 우리는 사도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의 신실함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령님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 자신에게 인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셨다, 성령님이. 여러분, 인이란 게 뭐예요? 인이란 게? 예? 그래, 토장이죠. 인 찍는 거. 인 찍는 거야. 이 토장 찍는 거. 이 인 찍는 건 뭐예요? 이거는 소유물을 나타낼 때 내 거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소유가 내게 있다라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심의 수단이 되신 성령님께서 또한 그 인치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인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몸을 삼고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지금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논리로 이성으로 그걸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게 하고 역사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보증이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온전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역사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인간의 의지가 나는 성수죄를 해야지 의지로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계심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제시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하며 지금 자신의 신실성을 지금 변호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악조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굶주리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바울의 무슨 의지가 잘나서 무슨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을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실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들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미루어지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은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했다 아니요 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한 약속도 어기는 신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막 비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신실성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사역을 한 거다.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거로 자신의 신실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이 변경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실함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내 영혼을 두고 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내가 세운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세운다.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내가 신실함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세워.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정말 내가 거짓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세운단 말은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내가 심판을 받아 내가 죽어도 죽을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자신의 신실함을 지금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계획했다가 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아려고 했기 때문에 아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아마 근심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아마 근심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심하다가 뭐냐? 그 르페오, 고통스럽게 하다, 슬프게 하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과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분란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무나 대적자들이 지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싸움이 났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쪼개지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대로 방문하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 권면케 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 올바른 믿음에 섰을 때 그때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어? 아니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하고 감정이 지금 격해 있는데, 형제간이 아니면 부부간에 누가 격해 있을 때 그때 한쪽이 이렇게 피해버리고 이렇게 깔아앉았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낼 때하고, 지금 이렇게 화나는데 거기 있다가 막 덤벼가지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하고 어떤 게 지혜로울까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그냥 그때로 좀 피했다가 깔아앉고 나면 그때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면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하게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덜컥 계획대로 간다고 했을 때 덜컥 갔으면 사단이 났죠. 완전히 충돌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게 통하겠어요? 싸움 나서 교회만 그냥 완전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을 연기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갔다면 근심을, 즉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이거 근심을 가지고 가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것은 곧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내가 사리사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신실치 못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감정을 겪었을 때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쪼개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 권면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에 섰을 때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꼈던 것입니다. 여기 아끼려 함을 페이도 메노스라고 해요. 조심스러워하다, 또 관대히 대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못이 있어도 오래 참고 관대히 대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관대히 대우해야 돼요. 감정이 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이 격했을 때 냉정하게 쏘아붙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걸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대할 때는 항상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성질 난다고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고 관대히 대우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화가 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데,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더 훈련받고, 그래서
한 영혼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심스러하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더 내가 고치고 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지 하면서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아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바울을 저 믿을 수 없다, 저거 뭐 딱 아니요하고 저 변덕스럽고 막 저런 자다 비방을 했을 때 바울이라고 왜 그게 그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그렇죠.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면 절단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겠다는 계획을 바꾸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내가 나중에 가겠다, 기쁨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이렇게 관대히 그들을 내가 대했기 때문에 내가 여행 계획을 내가 바꾼 거다라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르지 못한 신앙과 하나님의 일꾼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 즉시 가서 꾸짖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미루어 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그들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관대히 대우하는, 아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던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가 뭐라고 우리를 아끼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야? 라는 그러한 반발할 것을 바울이 예견하고 그런 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4절을 따로 기록합니다. 쥐가 뭔데 우리를 아끼려 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이런 반문이 있을까봐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바울이 24절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은 사도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주관하다, 주관하려를 퀴리오멘, 이게 뭐냐?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지배하다. 누구에게? 주인 행세를 하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배하거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개인 그 삶까지 막 지적을 해. 이렇게 저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주인 행세.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인, 내 교인 이렇게 생각해. 내 교인 이렇게. 내 교인, 내 마음대로 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교인들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뿐이지 그 성도의 삶까지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에까지 개입을 해서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그거는 때려치워라, 왜 내 말을 안 듣냐, 막 이렇게 삶까지 내가 지배하는 거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어디 대학을 가라, 심지어는 뭐 해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그래서 꺼져, 너는 나가, 너 이래서 너는 틀렸어. 개인의 삶에 부족함과 실수가 있어요. 허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 주인인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장래 일까지도 막 개입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쪽 방향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 가운데 신앙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그냥 장래 일까지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인 줄 알아. 바울은 그러잖아. 바울은 나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라는 것이야. 너희를 내 교인이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 교인을 내 교인이다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삶까지 막 개입을 해. 막 장래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막 말씀을 가르쳐야지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막 교인들한테 심어 놓으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막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고 이거 완전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다 거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양육해주는 게 목회자지 그 삶에 막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콩 나라 배 나라 콩 심어라 심어라 막 이렇게까지 막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뭐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뭐? 약물의 본이더라. 지금 목회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맡기온 자들이, 들어보세요. 여기서 맡기온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을 목회자에게 뭐 했어요? 맡겼어요. 맡겼다니까?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양을 맡겼어. 그럼 이 양은 목회자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지. 목회자는 그냥 맡은 거예요. 그렇죠? 맡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맡음을 받았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니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양육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는 양들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주관해서는 안 돼요. 그 양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 환경 다르고 이 사람 환경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을 경고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 어려움이 할 때 인내하는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목회자지. 각자 훈련을 받는데 목회자가 마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래서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개인 일까지 막 가정사까지 막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양을 상처 주고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너희 내 말 들어라 막 이렇게 하냐. 나는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에 서도록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너희를 내가 아끼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증거하는 그런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 사리사욕으로 너희를 내 양 삼아서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주관한 적이 내가 있냐 지금 너희한테. 내가 너희를 주관하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그런 신실치 못한 삶을 내가 살았냐.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냐.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나는 너희를 주관하려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나를 너희가 신실치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돕는 자. 너희 신앙이 올바로 서도록 내가 돕는 자다 이거예요. 돕는 자. 너 돕는 자. 우리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 돕는 자다.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거예요. 돕는 자. 너희가 신령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너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돕는 자다 이게. 돕는 자. 내가 너희를 뭐 이래라 저래라 내 양처럼 이렇게 주관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돕는 자다 이게. 돕는 자. 돕는 자가 내가 되려 했지. 너희를 내가 막 주관하라고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주관하라고 내가 언제 했냐. 너희가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해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내가 되려 했다 이거예요. 이런 내가 신실하지 않냐? 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까. 자기를 위해서. 이상해.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사리사욕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막 부귀영화 막 누리고 하는 것들은 막 신처럼 섬기고요. 진실되게 하면 우습게 보고 막 까불고 덤비고 막 그런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그냥 속에는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주인의 행세를 내가 했냐.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신령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바울이 한탄처럼 하는 거야. 그런 나를 너희가 막 변덕쟁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냐 이런 거지.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왜냐하면 이라고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의 신앙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일하는 이유에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믿음에 섰다 이 말은 믿음에 들어섰다 이 말이지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고 내가 너희에게 조심히 하고 너희가 신령한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돕고자 이렇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들이 마치 믿음에 견고히 서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믿는 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희를 아끼고 내가 너희가 신령한 기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내가 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하지만 믿는 자라면 우리가 아끼고 그가 신령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한 자라고 아니고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신앙에 다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하지만 그는 믿는 자예요. 내가 봐서는 부족하죠. 누가 봐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실수한다, 죄를 범했다, 허물이 있다 해서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신령한 가운데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막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고 우리 배웠죠. 분쟁하는 자도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몰차게 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심히 대하고 아끼고 너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자이다 라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에게 바울이 지금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이나 내 억울함이나 상처 이런 걸로 너희를 대하지 않고 너희들이 신령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너희를 내가 주관하지 않고 너희를 돕는 그런 나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신앙으로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가 믿는 자라면 그가 신령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너그러이 대해주고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